오늘의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 서있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어 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렇게 기도하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에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오늘은 다 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 시리즈 설교 6번째 시간이고 또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하는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라는 그 문장입니다. 그 한 문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나를 위해 드리는 기도와 남을 혹은 공동체를 위해 드리는 기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드리는 기도에는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어떤 공동체를 위해 드리는 기도도 포함될 수 있죠. 그것도 결국 나를 포함한 남들이 다
기도의 어떤 주제가 되는 거니까요. 흔히 나를 위해 드리는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기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유치한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내가 부자가 돼서 뭐 떵떵거리면서 보란듯이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와 내가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내 마음이 좀 더 열리고 영혼이 맑아져서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삶을 이웃을 위해서 또 내 지갑을 이웃을 위해서 열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는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둘은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둘 다 나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지만 둘은 전혀 다른 기도죠. 또 남을 위해서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고 해서 이기적이 아닌 기도가 이기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집단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도 얼마든지 이기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강남 한복판에다가 공공의 재산까지도 다 갉아먹어가면서 또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어가면서 엄청난 초대형 교회당 건물을 지어놓고 그걸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크게 현수막을 붙여놓는 그런 행위는 그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착각하지만 그건 결국은 이기적인 기도인 겁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기적이라는 말은 남에게까지 피해를 주어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때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어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때 그걸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을 위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할 수도 있고 또 위해야 합니다. 근데 이기적이라는 얘기는 그 자신을 위하는 그 마음과 행위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런 걸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은 언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기도를 하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은 꼭 갖춰야 됩니다. 첫째로 현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와 우리가 속해 있는 현실이 어떤지, 나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속해 있는 건지,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이 어떤 건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떤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현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현실에 눈을 감은 사람은 기도할 수 없고 또 올바르게 기도할 수 없고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올바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첫째 조건은 또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때는 언제냐면 현실이 눈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우리 이웃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게 눈에 들어왔을 때, 현실에 눈을 떠서 그 현실을 정확하게 보게 됐을 때 비로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따라서 동시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현실에 눈을 뜬 경우에는 내가 뭘 갈망하는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뭘 바라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왜 몰라? 내게 필요한 걸 내가 왜 몰라? 다 알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모르면 누가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상 내게 필요한 게 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설 때 이렇게 물으면 돼요. 내가 왜 그것을 원하는지, 내가 왜 그것을 갈망하는지, 내가 왜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지, 기도하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라는 질문이 꼭 필요합니다. 무엇을이라는 질문은 왜라는 질문과 동떨어지면은 그건 정말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왜라는 질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왜 그것을 기도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그것을 갈망하고 원하는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확인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왜 그것을 원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적어도 염치 없는 기도는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기도라고 하면은 기도의 가장 큰 관건은 뭐냐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소원을 들어주게 만들까? 이게 기도의 관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도는 그런 거라고 원래 또. 기도는 원래 내가 다 못하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기도라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어떻게든 그걸 살아보려고 노력한 기간이 몇십 년 되고 나니까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이걸 해주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오해할 가능성도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이게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염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더 합니다. 창피한 기도 아닌가? 입에 내게도 창피한 걸 지금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도 염치 없는 기도는 하지 말자. 기도를 하자. 제가 기도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죠. 이럴 때일수록 더 해야죠. 그러나 그 내용이 누가 들어도, 나 자신이, 또 누가 남이, 하나님이 들어도 염치 없다고는 안 할 기도를 하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기도문과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드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냐 하면은 현실에 눈을 뜬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게 된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나와 우리가 놓여있는 현실이 어떤 건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게 된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꿈속에 사는 사람이거나 보랏빛으로만, 장밋빛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현실의 눈을 뜨고 그것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 드린 기도고, 이 기도는 내가 왜 이 기도를 드리는지, 내가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 그건 중언부언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할 기도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기를 원하는,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당신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이에요? 아니면 하느님이 하나님 이름이에요? 가시 하나님 이름이에요? 어느 게 하나님 이름입니까? 아니, 하나님 혹은 아느님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간에, 가시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그게 고유 명사입니까? 일반 명사입니까? 국문법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그건 저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죠. 일반 명사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총칭이죠. 그분 절대자에 대한 총칭이지, 그게 하나님의 어떤 고유명사 이름, 곽건영,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걸 두고 하나님이라고 써야 맞느냐, 하느님이라고 써야 맞느냐 하는 걸 보면 좀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이름도 아닌 걸 가지고 왜 저러나 싶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 처음 나옵니다. 오늘 읽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묻죠. 에집트에 내려가서 당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그런 명을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물어요. 아니 그들이 그 히브리 사람들이 너 누가 보냈어?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당신 이름이 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널 보냈냐라고 물으면은 제가 누가 날 보냈다고 그렇게 누구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뒤에 또 길게 얘기했지만 포인트는 이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옛날 번역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근데 표준세 번역은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번역했어요. 이건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죠. 문장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문장이라는 거예요. 한 단어가 아니라 하느님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가시 됐든 뭐가 됐든 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문장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름이 문장이다 라고 하니까 오래전에 봤던 늑대와 춤을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네요. 거기서 한 장교가 이제 수우족 원주민들과 같이 살잖아요. 아메리칸 원주민들과 같이 살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그러죠. 그 수우족 사람들 이름이 다 재밌지 않습니까? 주먹 쥐고 일어서. 저는 그 이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주먹 쥐고 일어서. 머리에 부는 바람. 많이 웃다. 발로 차는 새. 이런 이름들이에요. 이들의 이름이 거의 문장이죠.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아메리칸 원주민들 그중에 수우족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종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문장인 경우가 많아요. 지금 5월이지 않습니까? 5월을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원주민들은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수우족은 5월을 말이 털갈이 하는 달 이렇게 부르고요. 오사지족은 들꽃이 시드는 달, 위네바고족은 옥수수 김매 주는 달, 샤이엔족은 말이 살찌는 달, 천고마비의 달이 가을이 아니라 5월이라고 얘기하네요. 아라파오족은 오래전에 죽은 자를 생각하는 달. 이런 거예요. 어떤 달에 우리들처럼 메마르게 건조하게 숫자를 붙여놓는 게 아니라 그 달이 상징하는 바를 그 달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잘 표현하는 문장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야훼 하나님도 구약 성서의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당신 이름이래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야훼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 야훼라는 이름의 뜻을 두고 그리고 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는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뜻을 두고 그 긴 세월 동안 구약학자들이 온갖 주장과 이론을 내놨습니다. 이게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뭐 별 얘기를 다 내놨어요. 그러나 그 어느 하나도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른바 정설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 전혀 다른 성격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름을 알려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름을 알려주지 않겠다라는 뜻이다. 내 이름을 알고 싶어? 안 알려주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겠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타당한 주장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다 이제 해가 뜰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야곱을 당해낼 수가 없어가지고 급소를 쳐가지고 쓰러뜨리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을 왜 알려 그러느냐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을 축복하시죠. 거기서도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출애굽기 3장 얘기도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는 그 이름도 사실상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주장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만 얘기했을까? 이름을 묻는 야곱에게 한마디 이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왜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첫째, 이름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둘째, 두 번째는 아무렇게나 불러도 괜찮다. 그거 아닐까요? 그대들이 나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거 아닐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니까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지 나는 그냥 나야. 그 말은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도 좋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그런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지고 싸우는 것도 참 우스운 얘기고, 어떤 전통이 다른 종교에서 그분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I am that I am, 나는 그냥 있는 나야. 너희들이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나는 안 바뀌거든. 너희들이 뭐라고 부르든지 내가 변하는 건 아니고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나니까 마음대로 불러. 그거 아니냐 이거예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거룩히 여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냐 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 그러니까 제 이해에 따르면은, 저의 이해에 따르면 너희들이 아무렇게나 불러도, 그 무슨 이름으로 불러도 나는 달라지지 않는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나다. 그러니 마음대로 부르렴. 이라고 하셨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거룩히 여기다는 말, 거룩히 여긴다는 말, 구약 성서에 무수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수도 없이 나와요. 홀리, sacred, 거룩히 여기다, 카도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이 거룩히 여기다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귀절이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만들었다,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때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랄 때 처음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데가 지금 여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며 할 때 처음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읽을 때도 분명히 봤죠. 이 떨기나무가 불타오는데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이 생겨서 보러 갔어요. 가까이 가니까 거기서 음성이 들려왔죠.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신발을 벗으라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그러니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에요. 그 얘기를 설명하는 규자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호렙산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산이었겠어요? 아니죠. 그냥 아무 평범한 산이었겠죠. 아니면 특히 야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산이었을 거예요. 다른 어떤 신의 거룩한 장소였는지는 몰라도 야훼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런 산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일어난 이 사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가 야훼 하나님의 천사와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사건 때문에 그곳이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거룩한 곳이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곳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happen to be 네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 옆에 있었으면 그곳이 또 거룩한 곳이 됐을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거룩한 곳은 없는 겁니다. 그걸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름도 그걸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 때문에 거룩해지고, 그걸 추악하게 만드는 사람 때문에 추악해집니다. 그걸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걸 추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게 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이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1524년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500년도 더 전이네요. 1524년에 카톨릭 프란시스코파 선교사들이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 사람들은 그 아즈텍의 멕시코의 고위 관료들을 교화시키는 그런 임무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이 고위 관료들과 만나가지고 계속 그들 어떻게 하면 이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까, 예수를 믿게 하고 영세를 받게 할까, 세례를 받게 할까,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염치 있게 하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한 아즈텍 학자가 그 프란시스코파예요. 다른 파도 아니고 세인트 프란시스를 교조로 모시는 프란시스코파입니다. 프란시스코파의 그 수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즈텍의 한 학자가 자기들이 귀중한 전통을 무시하고 그걸 공격하는 데 대해서 아주 불쾌하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가까이 계시고 하늘과 땅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코파 선교사들은 이 멕시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모르는 미개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가까이 계셔왔고 하늘과 땅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만 당신이 부르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뿐이지. 당신들은 우리의 신들이 참된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당신들에게 드리는 것은 당신들로 인해 우리의 평안은 깨어지고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 땅 위에 살아오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삶의 법칙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참다운 법칙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신을 경배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의 덕인지, 우리의 탄생이 누구의 덕인지, 우리의 잉태가 누구의 덕인지, 우리의 양육이 누구의 덕인지, 신들에게 어떻게 호소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들이 부르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신을 모르고 신앙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현명합니까? 당신은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아, 그 주님 말이에요? 늘 가까이 계셔왔고 하늘과 땅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었을 것 같아요. 비록 50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이런 일이 없지 않죠.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이 하나님을 욕보일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한 문장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나는 나다. 걱정하지 말아라.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좋다. 왜? 나는 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니까. 그리고 거룩한 곳에 가려 하지 말고 그대가 있는 곳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게 이 기도문이,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